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또한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의 기도는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 1번, 그리고 나중에 열왕기상 8장에 또다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된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고 그의 형 아도니아까지 죽입니다. 그래서 그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 뒤에 솔로몬은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그 유명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에서 잠깐,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는 1000일 동안 소 1마리씩 드린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소 1000마리를 드린 것이 일천번제입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에서 착안해서 천일기도, 일천제물, 예물, 헌금. 그래서 이제 번호 써서 헌금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1번, 2번 해서 옳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오늘 그렇습니다.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단 1000번이라는 숫자에 너무 치중하지는 마세요. 1000번이라는 1000이라는 그만큼의 정성에 더 기울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오늘 요즘 표현으로 하면요, 대박 사건입니다. 혹시 지난주 주중에 혹시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실지 모른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기다려보세요.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님이 엄청 기쁘셨나 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뭐든지 구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똑똑해서 공부 잘하는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확하게 기록하듯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언급하십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더 장수까지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수의 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장수까지 주겠다. 솔로몬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그래도 확실히 8시 예배보다는 10시 예배가 나아요. 총명해요. 사울 왕은 80에 죽습니다. 다윗은 70에 죽습니다. 솔로몬은 60에 죽습니다. 장수는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에서 중요한 핵심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절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무엇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즉 백성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백성을 위한 거예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런가요? 내 건강, 내 물질, 내 가족, 내 직장, 내 사업, 내 목표. 보통 이런 주제와 내용들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가 얼만큼 되는지, 이번 한 주간은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남을 위한, 그냥 나를 위한 기도는 그대로 하시고, 남을 위한 기도를 좀 이렇게 늘려보시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 솔로몬이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할 때만 해도 솔로몬은 욕심이 없었습니다. 착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솔로몬의 마음은 순수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참 이상하죠. 없을 때가 훨씬 더 진실되고 순수한 것, 그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좀 욕심도 덜하게 될 것이고 또 여유가 좀 생길 거 아닙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오르면 오를수록 내려놓지 못하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때론 그래요. 적당히 올라가고 적당히 없는 것도 괜찮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안 들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다 들어주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적당히 안 들어주시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는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나옵니다. 길어요.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달라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윗 때부터 내려오는, 그 다윗이 준비해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27절부터 30절까지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틀을 마련합니다. 이게 뭐냐? 솔로몬 자신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간구함을 들어달라. 이것이 기본 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 7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 전에 나오거나 하나님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용서해달라고, 적국에게 패했을 때,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기근이나 전염병 또는 재앙이 있을 때, 그리고 이방인까지도 만약에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달라. 그리고 적국과 더불어 싸울 때, 전쟁에 나갈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나라를 적국에 넘기고 적국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그 사로잡혀간 땅에서 돌이켜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7가지의 기도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뭐냐? 성전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달라.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을 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거든요. 어디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그러니까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 중심이 나름 나쁘다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이나 진실됨이 없이 그저 행위로서만 그냥 방향만 잘 맞추면 되는 그러한 것에는, 그러한 기도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 2번째 기도, 여기에 대한 7가지 내용은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달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때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어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3번째는 솔로몬의 이 기도, 우려의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7가지의 내용 대부분이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했을 때, 비가 안 올 때, 재앙이 있을 때, 나라 망했을 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걱정되어서 앞으로 있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걱정되는 우려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면 잘 돼가지고서 저기 하면,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의 2번째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예언적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7가지 기도 내용 중에서 마지막 기도 내용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 때의 상황과 너무나도 딱 들어맞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을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거들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이를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내용이 마치 솔로몬이 바벨론 포로기의 그 상황,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간 그 상황을 마치 본 사람 같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솔로몬이 어떻게 훗날 자기가 마치 그 상황을 보는 것처럼 미리 알고 이것을 기도했을까? 마치 예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함락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기원전 586년이면 솔로몬으로부터 400년 뒤입니다. 400년 뒤의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서 알아가지고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 이거 뭐 솔로몬이 그럼 알고 예언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뭐 지혜의 왕이니까 그래도 이 모든 것을 뭐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다른 것은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미리 기도하게끔 하신 것은 아닐까. 이것이 좀 더 성경적일 것 같아요. 이제 막 성전을 잘 건축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왕이 뜬금없이 자기 백성 죄 지을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가 망할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데, 솔로몬의 기도는 그가 의도한 것도 예측한 것도 아니지만 결국 예언적인 기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알거나 깨달아 가지고서 뭐 계시를 받아 가지고서 예언으로 기도하는 것, 그거는 아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예언적인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400년 뒤에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가까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예언적 기도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자녀대나 후손대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더 큽니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해서, 내 인생 아니다라고 해서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 잘 갖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모두가 다 천국에 이르러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예언적 기도가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것이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언적 기도예요. 솔로몬의 이러한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대체적이고 일반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좋아서. 여러분, 이런 신앙은, 기본 신앙은 될 수 있어도 좋은 신앙은 못 됩니다. 시야를, 그리고 생각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나서는 성전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자, 두 번째, 기도는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은 욕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것이, 솔로몬이 욕심 가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 가진 사람 아니에요. 솔로몬이 돈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직업이 불안합니까? 아니면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줄까? 그러면 하나님 금덩이 몇 개만 더 주시죠. 그러면 참 이거 우스운 거예요. 왜? 솔로몬이 가진 금이 얼만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게 어마어마해요. 그거 다 물려받았어요. 세금도 안 내고. 솔로몬이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세금 냈으면 어휴. 근데 세금도 안 내고 다 받았어요. 근데 뭘 더 달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가질 거 다 가졌는데,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갔는데 뭘 두고 하냔 말이에요. 솔로몬에 비하면 우리는 세 발의 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좀 더 욕심 부려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 있으면 돈 달라고는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안 되는. 사는데 지장 없으면 그냥 다른 기도 더 하세요. 더 달라고는 하지 마시고. 예전에 그랬습니다. 복 받는 것이 저기 해가지고서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고, 전세에서 자가로 옮기고, 자가도 24평에서 33평으로, 33평에서 40평으로, 33평에서 50몇 평으로 막 늘려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 복 받은 거다. 그는 착각하는 겁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서 거룩한 욕심이라고 해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은 없어요. 욕심 자체가 악한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왜 거룩하다고 갖다 붙여요? 거룩한 욕심은 없어요. 무조건 더 많아야 되고,
무조건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뭐 내가 원하는 데 다 돼야 되고, 만약 그러면 그런 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을 해주시길 바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욕심만 부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성전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내 안에 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서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 이거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그 마음가짐이, 자세가 중요한 것이냐. 때로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할 때 자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금식하는데 시간하고 날짜를 아주 예민하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금식은 낮 12시까지, 하루 금식은 어떤 교회는 저녁 5시까지, 어떤 교회는 밤 12시까지, 제각각입니다. 3일 금식, 5일 금식.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갑시다. 금식을 왜 홀수로 해야 돼요? 3일, 5일, 7일. 그 홀수로 하더만. 이틀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들어보셨죠? 왜 그래야 돼요? 그러면 40일 금식은 뭐예요? 그런 어떤 형식 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요, 시간과 날짜에 아주 민감해요. 며칠 채웠느냐, 그거 하는 거에 더 열심히 해. 기도하는 게 열심이 아니라, 뭘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뭐 시간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요, 가서 예배를 드려요. 구역 예배, 지역 예배 드려요.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11시 반쯤 돼서 예배가 끝났어요. 일찍 끝났어요. 점심 차려놓고 있는데 나 아침 금식이라고 그래갖고서 다 기다리고 있으면 자기도 안 먹고 남도 못 먹고 시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금식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식이 본질을 이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네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순수해야 하고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도 그렇고 두 번째 기도도 그냥 순수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좋겠고 모두가 다 잘 됐으면 좋겠는 그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연세가 들다 보니까 내용도 길어져요. 틀리는 경우도 생겨나요. 그러니까 그만하겠다고 빼달라는 분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도 제가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같이 이제 그 부인 권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 대표 기도 순서가 돌아오면은요, 최소한 2주 전부터 긴장하고 계신대요. 이 대표 기도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일 퇴근하고 오셔가지고서 또는 주무시기 전에 방바닥에 종이하고 펜 가지고 와서 배 쫙 깔고 그러고서 기도문을 쓰신대요. 한번 썼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하고서 버리고 또 쓰시고. 여러분, 대표기도 나와서 하시는 분들 이게요, 주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대표기도 들으면서 왜 이렇게 안 끝나? 그러지 마시고, 저만 아닌데 이러지 마시고. 왜? 그 정성만큼은 진짜 순수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고민하고 조심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일 겁니다. 그만한 순수함과 정성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저 편하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구할 것을 아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성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거나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어떤 행위나 자세나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와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욕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나누며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 드리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